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 그들과 함께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끌어안아 그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고 찬미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신적인 질서의 나라에 많은 다스림의 원리와 관점과 개념을 배울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역겨운 인간의 저희들의 모든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다가 어머니의 발 아래 봉헌드리며 예수님의 늑방에 묻겠습니다. 모두 흔적조차 없이 지워버려 주시고 불살라 주셔서 이제 인간에게서 발로된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고결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그 빈자리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지니신 무한히 아름다운 다양한 신적인 속성들을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속성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매 한순간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30장 한 중반 정도 이제 창세기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가 총 50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반을 넘어서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 주실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다. 한편 라헬은 야곱에게 아기를 낳아주지 못하게 되자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투덜거렸다. 저도 자식을 갖게 해주셔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은 라헬에게 화를 내며 야단을 쳤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태를 닫아 아기를 못 낳게 하시는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오. 그러자 라헬이 말하였다. 저에게 몸종 비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방에 드셔요. 비라가 혹시 아기를 낳아 제 무릎에 안겨줄지 압니까? 비라의 몸에서라도 아들을 얻어 당신의 혈통을 이어드리고 싶어요. 라헬은 몸종 비라를 야곱의 소실로 들여보냈다. 야곱이 그와 한자리에 들었더니 비라가 마침 임신하여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하느님께서 내 사정을 바로 보살펴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단이라 불렀다. 라헬의 몸종 비라가 또 임신하여 야곱에게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아주었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결혼한데 하느님께서 편들어 주셔서 드디어 이겼구나 하면서 아기 이름을 납달리라 불렀다. 레아는 다시 아기를 낳지 못할 줄 알고 몸종 질바를 야곱에게 소실로 들여보냈다. 레아의 몸종 질바도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레아는 행운이 돌아왔구나 하면서 아기 이름을 가드라 불렀다. 레아의 몸종 질가바 야곱에게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아주었다. 레아는 참 잘됐다. 모든 여자가 나를 행복한 여자라 부르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아셀이라 불렀다. 보리를 거둘 때가 되어 르우벤이 밭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드렸다. 라헬이 이것을 알고 레아에게 졸라댔다. 언니 아들이 캐어온 자기 나무를 좀 나누어 주구려. 그러나 레아는 네가 나에게서 남편을 빼앗고도 무엇이 부족해서 이제 내 아들이 캐온 자기 나무마저 달라느냐 하며 역정을 내었다. 그러자 라헬은 언니 아들이 캐온 자기 나무를 주면 오늘 밤 그분을 언니 방에 드시도록 하리다 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 야곱이 밭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나가서 맞으며 당신은 오늘 제 집에 드셔야 합니다 하며 자기 아들이 캐온 자기 나무로 치른 값을 해달라고 하였다. 야곱은 그날 밤 레아와 한자리에 들었다. 하느님은 레아의 호소를 들으시고 레아에게 아기를 점지해 주셨다. 그래야 레아는 야곱에게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아 주었다. 레아는 내가 남편에게 내 몸종을 드린 값을 이제 하느님께서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아기 이름을 이사가리라 불렀다. 레아가 다시 임신해서 여섯 번째로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레아는 하느님께서 이렇듯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다니 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여섯이나 낳아드렸으니 이젠 그분이 나를 위해 주시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즈불룬이라 불렀다. 그 후 레아는 또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 불렀다. 하느님께서는 라헬도 돌보시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마침내 라헬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는 하느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하면서
아기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고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하나 더 점지해 주시면 오죽이나 좋으랴 하였다.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다음 야곱이 라반에게 청하였다. 저를 제 고장 제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느를 도와드린 값으로 얻은 두 아내와 자식들을 내주어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장인을 어떻게 섬겼는지 장인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내 생각도 좀 해다오 하며 라반이 말하였다. 내가 점을 쳐보니 내가 받은 이 복은 주님께서 너를 보고 주신 복이더구나. 라반은 다시 말을 이었다. 품값은 네가 말하는 대로 줄 터이다. 말해보아라.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장인을 어떻게 섬겼는지 장인은 아십니다. 제가 돌보는 동안에 장인의 가축이 얼마나 불었는지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장인의 재산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불었습니까? 제 손이 가는 일 하나하나가 모두 장인께 내리는 주님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쯤이나 제 일이라고 해보겠습니까? 라반이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장인의 양떼를 다시 먹이며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의 양떼를 모두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검은 양 새끼와 얼룩지고 점 있는 염소를 골라내겠습니다. 그것을 삭스로 주십시오. 훗날 오셔서 제가 삭스로 받은 양떼를 보시면 제가 얼마나 정직한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만일 제가 차지한 목 가운데 얼룩지지도 않고 점도 없는 염소가 있거나 검지 않은 양 새끼가 있으면 제가 훔친 것이라고 하셔도 아무 말 않겠습니다. 라반은 그게 좋겠다 네 말대로 하자 하고 쾌히 승낙하고 그날로 희끗희끗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점이 있는 숫염소와 희끗희끗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점이 있는 암염소와 검은 양 새끼를 모두 빼돌려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 돌보게 하였다. 그리고 라반은 사흘 길 갈 만큼 야곱을 멀리 떼어놓고 나머지 양들을 치게 하였다. 야곱은 미류나무와 감복숭아나무와 플라타너스 푸른 가지들을 꺾어 흰 줄무늬가 나게 껍질을 벗겼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가지들을 물먹이는 구유 안에 세워놓아 양떼가 와서 그것을 보면서 물을 먹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하였다. 양들은 그 나뭇가지들 앞에서 교미하고는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진 새끼를 낳았다. 야곱은 그런 양 새끼들을 가려놓았다. 라반의 양떼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은 그 양떼에서 가려내었다. 이렇게 자기 양떼를 라반의 양무리와 섞이지 않게 가려내었다. 그런데 야곱은 양떼 가운데서도 튼튼한 것들이 교미할 때만 그 나뭇가지들을 구유 안에 세워놓아 양들이 그것을 보면서 교미하게 하였다. 그러나 약한 양들이 교미할 때는 그 나뭇가지들을 세워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새끼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양떼뿐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30장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좀 읽으셨습니다. 요 앞에 29장의 내용을 잠깐 상기해 보면은 이제 야곱이 그 자기 형의 장자권을 달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팥죽 한 그릇에 팔았죠. 근데 말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자기 아버지인 이삭에게 장자만이 받는 그 상속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야곱이 받게 되죠. 이제 그거를 알고 나서 에사오가 가만히 있지 않고 네가 그렇게 했단 말이지.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셔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내가 그때 너 가만 안 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어머니가 듣게 되죠. 그래서 리브가가 안 되겠다. 가만히 있다가는 둘째인 야곱이 형에게 맞아 죽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자기 오라버니가 있는 쪽으로 보냅니다. 야곱을. 그래서 지난 시간 29장에는 야곱이 그 외삼촌네 댁을 이제 찾아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아버지께서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외삼촌 댁을 찾았는데 거기서
둘째 딸 라헬과 레아가 나오는데 라헬을 둘째 딸을 야곱은 더 사랑했죠. 그래서 둘째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대신 외삼촌께 이렇게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7년을 일을 했습니다. 공짜로 이제 해드린 거죠. 근데 그 외삼촌이 속였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따지니까 그럼 네가 7년 더 일을 해주면 내가 둘째 딸도 너에게 주마.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꼼짝없이 14년을 외삼촌네 집에서 그냥 거저 일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야곱의 그 삶의 그 인생 여정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첫째는 야곱이 엄청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그 사막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께서 너는 이런 그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 네 아비 이삭에게 줬던 축복 이런 걸 내가 너에게 준다. 너의 후손은 이렇게 불어날 거고 막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축복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무척 고단하고 고통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축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보통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프레임에 갇히는 거는 다 유물론적 축복, 눈에 보여지고 드러나고 인간적인 세상에서 과시할 수 있고 남에게 나는 너하고는 이 정도로 다른 존재로 살아가 라고 어떤 과시할 수 있는 명분과 보여지는 것에 국한된 것을 인간은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그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자기에게 하느님께서 축복을 주셨어도 축복을 받았는지도 모르거니와 그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더더욱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이런 한계와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축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범주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버지께서 주시는 어떤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살아가신 이 지상에서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다 고통스럽게 그리고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이런 것들을 매일 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게 가장 축복받은 분의 삶들이 그러하셨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걸쳐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수많은 아버지의 선택받았던 축복받은 종들 그들도 보니까 다 삶이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그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내면서 그러면서도 하느님께 한결같이 꿋꿋하고 늘 갈망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사랑을 드릴 수 있고 이런 게 축복받은 인생의 삶인데 우리는 그러한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나 뭔가 나에게 손해가 끼치는 거나 이런 게 다가올 때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라고 인정을 하거나 사실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신적인 사고방식이 근간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미미하다. 그것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셔서 축복을 주고 계셔도 나는 깨닫지 못하여 올바른 반영을 할 수가 없는 오히려 불평불만을 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제 인생은 왜 이래요? 이렇게 해서 역겨움을 드리거나 이런 엄청난 부작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29장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신적인 관점의 세계에서 바라본 올바른 정리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축복받은 사람들의 삶이 다 그렇게 고통이었을까라는 것은 물론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그것을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많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많은 이유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그런 고통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야 정직할 수도 있고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길 줄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그래야 생기고 그래야 교만과 자만도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단순한 영혼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걸로 많이 갈고 닦이게 되면서. 그러면 축복을 주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복을 그 다음에 주시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이 인간 세상사에서도 이 유물론적인 자연법에서도요.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란 사람과 모든 것을 제공받고 부모로부터 거저 주어져서 그저 인생에서 하나도 인내할 게 없었고 고통 가운데 뭔가 닦이고 훈련받을 게 없었던 사람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이 두 사람의 인격은 말할 것도 없이 차이가 현격하게 난다는 겁니다. 많은 시련과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을 초월하고 극복하고 또 초월하고 극복하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어떤 넉넉함과 그 사람의 지성의 깊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은 제공받고 산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도 왜 이렇게 나이 많이 드셔서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님들 중에 유독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주변에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그렇게 인품이 훌륭하신 할머님이나 할아버님을 이렇게 뵈면요.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요. 보고만 있어도 입에 미소가 띄어지고 왠지 그분 옆에 계속 머물고 싶고 그쵸?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늘 넉넉하고 수용하니까 그분에게 가서 모든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어르신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인격이나 인품이나 그런 인자함이나 그런 아름다운 어떤 매력이나 이런 게 저절로 생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평생의 그분의 삶의 고통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초월하고 이겨냈고 그런 가운데서도 소중한 걸 소중하게 지킬 줄 알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으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이런 인프라가 그런 삶 가운데서나 생기는 것이지 넉넉하고 제공받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늘 받기만 했던 사람에게서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 혹은 예수님이나 성모님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독특하고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흡입력 있게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예수님과 성모님 곁에는 계속 있고 싶은 이런 어떤 아름다운 향기가 느껴질 수 있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영혼들 그중에서도 특히 보호만을 받고 자란 그 젊은 사람들을 보면 어린 학생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게 그 자식을 위한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모르세요. 자식을 그렇게 기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자식은 100% 불구자 됩니다. 장담하건대 불구자가 돼요.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과 자만으로 점철되어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아무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대우도 받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그런 영혼으로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다 제공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척박하고 어렵고 열악하고 가난하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학생과 그렇지 못한 데서 자란 학생은 어려서부터도 뭔가 마음 씀씀이나 행동하는 거나 선택하는 걸 보면 완전히 달라요. 그럼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양육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누누이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 그 정도로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이제 야곱이 지금 오늘도 30장을 보면은 그 외삼촌 댁에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죠. 이제 오늘 크게 두 챕터로 나눠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외삼촌 댁에서 많은 인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쵸? 또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쵸? 자기 사업 하나 뭐 번번이 할 수가 없다라고 아까도 오늘 여기 내용 본문 중에 저도 제 사업 제 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밑에서 외삼촌 밑에서 있어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끝끝내 그걸 내보내기 싫어하죠. 그럼 이런 모든 어떤 장애물 가운데 야곱이 살아감으로써 야곱은 점점 더 성숙해져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점점 성숙해지고 많은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인격의 그릇이 넓어지고 이러면서 하느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숙함과 많은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넉넉함의 인격이 만들어지니까 거기다는 뭘 쏟아 부어도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교만과 자만으로 점철된 영혼에게 뭐를 쏟아 부어주세요. 거긴 부작용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가뜩이나 교만한데 거기다가 뭐를 계속 제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혼은 지옥 가기 딱 알맞게 돼요. 점점 더 아나무인이 될 거고 점점 자기밖에 모르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영혼이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과 자만과 자애심과 이기심으로 점철돼서 하느님하고는 더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누가 만드냐? 그걸 남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양육을 제공하는 부모가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 그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쵸? 사랑의 관계고 하나된 관계니까 그것을 원하고 갈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누구나 다 바라지만 어떻게 길러야 훌륭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올바른 똑바로 된 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영혼이 어떻게 내가 양육을 해야 그렇게 되는가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든 답이 다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건 세상의 어떤 대단한 심리학자나 위대한 철학자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요. 절대. 다 아버지의 진리에만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진리가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좋은 거고 진리만 들으면 행복하고 단꿀 빠는 것보다 더 맛있고 달콤하고 아름다운 건 진리가 아름다운 건 그렇게 모든 인간의 삶이라든가 정신세계라든가 아름다운 것, 매력적인 것, 퍼펙트한 것,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든 답이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토록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30장의 전반부는 라헬과 레아의 두 언니 동생이 이제 이 야곱에게 둘 다 결혼을 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이제 둘이 같이 야곱의 아내가 된 상태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의 문제가 뭐냐면 라헬과 레아가 성숙하지 못해요. 여인들이 둘 다. 그렇죠? 성모님과 같은 인격을 갖춘 여인이 둘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언니도 동생도. 그러다 보니 늘 사사로운 감정. 그렇죠? 그리고 쓸데없는 데에다가 에너지를 낭비하는 데만 인생을 지금 허비하고 있어요. 전반부 30장의 전반부는 우리가 봐야 될 건 딱 이거예요. 관점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없이 존귀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아버지를 닮아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창조된 건 맞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반향을 잘못함으로써 죄악을 끌어들여서 죄악이 접목된과 동시에 한없이 추락해서 도대체가 아름답고 고결한 인격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 이후로. 그래서 오늘 라헬과 레아도 보면 참 저급하죠. 그냥 시기 질투나 하고 일평생 서로 시세우기나 하고 누가 더 아기를 많이 낳냐 해서 뭐 그걸로 힘쓰고 내가 아이를 6이나 낳았으니 이제 나를 좀 더 잘 봐주겠지. 그냥 이런 저급한 수준의 반향이 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에너지가 아까운 거죠. 한평생 하느님을 닮은 모상의 인격체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가치라는 게 고작 그것도 남도 아닌 자매지간인데 시세우고 싸우고 막 어떤 거기서 시기 질투로 네가 더 사랑받냐 내가 더 사랑받냐 온통 이런 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에너지가 거길로 다 소비되고 하느님과 관련된 것은 요만큼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그쵸? 하느님과 관련됐거나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닮은 어떤 아름답고 고결한 인격의 향기가 여기서 나오냐? 전혀 나오지 않죠. 그쵸? 그냥 모든 에너지는 다 둘 사이에 어떻게 하면 누가 더 많이 사랑받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입지가 좀 넓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을 조금이라도 더 나에게 가까이 끌어당길까? 온통 이게 답니다. 그쵸? 이게 너무 아깝고 저급하고 저열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세상의 인간은 그러면 다르게 살아가냐? 이때는 이렇게 구약시대 못 배우고 참 좀 속되게 표현하면 무식하고 그쵸? 그리고 뭐 하느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처럼 뭐 글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미개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살았던 그 시대의 여인들인데 그럼 지금은 많이 배웠고 지성인이라고 하고 먹고 살만 하고 문화도 누리고 향유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라헬이나 레아보다 더 나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환경적이나 과학적 발전이나 다 좋아졌으니까. 근데 그런가?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그런가요? 절대 그렇지 못하죠. 차라리 라헬과 레아는 순수성이라도 있어요. 둘 사이를 보면 이 시대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직접적으로 가서 나에게 그 언니 맏아들이 가지고 온 거 나에게도 좀 나눠주십시오. 그럼 내가 오늘은 언니 방에 들게 해드릴게요. 이게 순수한 거예요, 이게. 지금은 오히려 순수성도 찾아볼 수 없거니와 인격이 이 라헬이나 레아보다도 더 저급한, 저열한. 그 작은 것으로 사사로운 감정으로 맨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시세우고 누가 더 낫냐 못하냐. 온통 인생이 여기에만 함몰되고 에너지를 한평생 여기다 쏟아붓고 죽는. 그게 거의 모든 세상 사람의 인생의 고루한 삶의 패턴이고 다 비슷비슷한 거기서 거기인 그냥 삶의 동질적인 추구하는 유일한 가치가 다 그거죠. 그렇죠? 그럼 이것은 엄청난 오해예요. 자, 죽고 나서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냐? 지옥 가기에만 점점 더 합당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면. 자, 그럼 두 번째, 그렇게 살아가지고 진짜 나에게 이득되는 게 있냐? 나에게 이득되는 것도 없고 그럼 하느님은 기뻐하시냐? 하느님도 좋아지시는 게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럼 이렇게 살아가지고 좋아지는 건 누구만 있냐? 마귀만 좋아져요. 왜? 마귀만 야 쟤네들 봐라. 저렇게 저급할 수가. 점점 나의 세계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왜? 지옥 가기만 더 합당한 반향만을 하니 마귀만 좋아지죠. 그러면 라헬과 레아는 근시안적인 것에 갇혀서 자기가 좋아지려고 그렇게 시세우고 싸우는데 진짜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 시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악착스럽게 나를 위해서 막 재산을 모으고 뭘 열심히 추구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를 막 추구하고 도모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오해가 심각하냐면 그럼 진짜 그게 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게 진짜 내가 좋아지는 거냐 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좋아지는 걸까요? 유물론적이고 인간적인 건 내가 아주 위대한 목표를 세워서 도전한다 해도 나에게 좋아지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왜? 그게 다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목숨이 붙어있는 이 지상에서의 삶 동안 그렇게 한평생 노력을 했는데 진짜 좋아지게 한 거는 단 하나도 없이 살다가 죽었다면 죽고 난 다음에나 현실을 깨닫게 되겠죠? 그럼 얼마나 억울한가요? 내 모든 노력은 오로지 마귀만을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한평생 수고하다 죽었네?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라헬과 레아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지금 내가 속아서 사실은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마귀만 좋아지는 삶을 내가 이토록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이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으니까 저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면 당장 이런 고루하고 이렇게 천박한 소위 천박한 세상에서 계속 살지 않겠죠. 그렇죠? 정신세계에서. 성모님과 같은 정신세계에서 살겠죠. 그렇죠? 그러나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이도 없고 깨닫기에는 이때는 은총도 충분치가 않았고 이러니까 계속 저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간적인 굴레에서 한평생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게 죽고 나면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을 할 일일까요? 죽고 나면 실체를 다 보게 될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한평생 무슨 짓을 하다가 여기 온 건가? 나는 도대체 한평생 맺은 열매가 뭔가? 이걸 죽고 나면 훤히 보이겠죠. 그럼 그 많은 시간을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게 다 쓰레기와도 같은 거고 다 마귀만 좋아지는 거를 나는 저토록 열심히 했던 것인가? 이걸 발견하고 나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죽기 전에 미리 깨닫고 내가 지금 이상한 것에 필 꽂혀서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나를 위한 육적인 거, 내 기호, 정서, 경향, 수많은 가치관. 이거 다 내가 지금 엄한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느님도 안 좋아져. 그렇다고 내가 진짜 내 영혼이 천국 가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오로지 악만 좋아지는 것을 나는 왜 그토록 눈에 혈안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이걸 빨리 깨닫고 그걸 빨리 끊어버리는 자가 똑똑한 거고, 그게 진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시간을 버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오늘 전반부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에서, 그 스토리에서는 이 관점으로 나를 성찰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냉엄한 준엄한 이 진실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 지금 라헬과 레아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라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배제를 통한 초월의 정신이 필요해요. 여기 라헬과 레아가 지금 끊임없이 뭐 자식을 누가 더 많이 낳네, 내가 못 낳았으니까 몸종이라도 들여보내서 낳아야지, 이런 걸로 시세우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살죠. 이 사사로운 감정, 그쵸? 이 사사로운 감정을 통해서 이들이 얻게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얻게 되는 게 뭡니까? 그런다고 해서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더 많이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사랑이 샘솟고 싹트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강제 주입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을 만큼 어떤 매력적인 향기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성모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왜죠? 너무 매력적이에요. 두 분은. 우러나오는 품격이나 인격이나 정신세계나 사고방식이나 어떤 것을 행해서 취하는 액션이나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가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정신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럼 이게 강요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신적인 아우라와 신적인 향기와 영적인 세계, 정신세계에 너무나도 바다와 같이 광활한 그 아름다운 가치관들로 인한 매력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겨서 막 스스로 다가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라헬과 레아도 그렇게 저렇게 막 아웅당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남편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고결한 인품으로 성모님처럼 가서 그 정신세계에서 살아. 그러면 더 많이 사랑받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라헬과 레아가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어느 누가 사랑을 강요로 합니까? 그렇죠? 강요하면 더 무서워서 달아나고 싶어요. 오히려.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둘에게는, 라헬과 레아에게는 뭐가 부족했냐? 자기 배제가 부족했다. 자기 배제를 통한 초월의 정신이 있어서 성모님처럼 살았으면 오히려 남편에게도 더 많이 사랑을 받았고 하느님도 더 많이 돌보셨을 거라는 거죠. 라헬과 레아를. 저 영혼 봐라. 저렇게 아름다운 유일성이 있구나. 그럼 성모님처럼 은총을 막 주셨겠죠. 성모님에게 주신 은총 같은 것을. 이게 약은 거고, 이게 똑똑한 거고, 이게 지혜와 슬기가 있는 여성이에요. 유일성 여러분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을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받는다는 건 사랑받는 존재가 유일성인데,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가서 살면 돼요. 그게 뭐냐? 성모님이 살아가셨던 나라가 바로 유일성으로서 사랑을 쏟아내지 않고는 못 베기는 나라에서 한평생 사신 거예요. 그럼 그 근원적 정신의 원천이 뭐냐면 겸손과 온유예요. 제가 앞에 나이 많이 드신 연로하신 어떤 할머니, 할아버님 중에 인격 수양이 너무 잘 되셔가지고 그냥 막 가까이 가고 싶고 저 할머니 옆에는 하루 종일 이렇게 바라보면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 인자하심 앞에 한없이 포근하게 이렇게 안기고 싶고 이런 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의 인격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그런 인격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뭐냐?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침묵과 미소만 있어도 사람이 끊임없이 모여요. 그분 주변에. 왜? 거기 가면 편안하죠. 그 교만과 자만이 없으니까 한없이 그 앞에 가선 다 털어놓고 싶죠. 그쵸? 그리고 교만과 자만이 없으니까 막 선물을 막 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인과적 비유를 하면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 모범에 탁월했던 탑이 바로 성모님이신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여성성의 탑이 성모님이셨던 겁니다. 그럼 여성은 내가 아름다운 유일성이 되고 싶으면 그 성모님을 잘 관찰을 해서 성모님이 어떤 속성을 내가 벤치마킹을 해서 갖게 되면은 나도 아름다운 유일성이 될까. 요게 똑똑한 여성이 캐치해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라헬과 레아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부작용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자기가 자기를 돌본다 해봤자 그런다고 해서 남이 나에게 더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을 샘솟게 할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식상해져요. 그렇죠? 여러분도 주변에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자기가 자기한테는 요만큼도 손해가 안 가게 하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챙겨. 그럼 그 사람에게 선물 주고 싶거나 그 사람을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도 욕심도 없고 자기 배제가 돼가지고 맨날 자기는 안 챙기고 옆에 사람만 뭘 주고 늘 자기는 겸손하고 온유한 나라에서 조용히 있어. 그럼 그 사람 막 챙겨주고 싶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유일성이 아름다운 유일성이고 그런 유일성의 모범이 성모님이셨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랑을 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유일성은. 그리고 자기가 좋아지는 것도 본질적으로 내 영혼이 좋아지는 건 이렇게 라헬과 레아처럼 살아가지고서는 저건 자기가 좋아지게 해서 저렇게 악착같이 자기 입속을 차리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절대 자기 자신이 좋아지지가 않는다.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돌보면 돌볼수록 더 천박해진다. 그거를 오늘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반 30장의 전반부 라헬과 레아가 등장하는 이 파트에서는 인간이 자기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질 떨어지는 삶이다. 저러면 절대 사랑도 못 받고 하느님도 저런 영혼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다. 그리고 저렇게 고루한 인간의 뜻을 한평생 계속 추구한다는 거는 너무 삶이 아까운 거다. 우리의 인생이 길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나에게 있는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온통 저런 데만 쓰다가 죽는다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너무 비생산적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성이라는 존재는 사랑받으려면 그리고 효용과 가치를 높이려면 또 하느님도 나에게 뭐를 주실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려면 아름다운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일성에게는. 그 유일성의 아름다운 경계가 성모님이 살아가셨던 나라니까 유일성 여러분들은 나도 아름다운 여성성으로서 매력적이고 품위가 있고 인격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너무너무 아름답다 라고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일성이 되고 싶다면 성모님을 자꾸 관찰하시고 성모님이 일평생 어떤 나라에서 사셨는가를 자꾸 곰씹고 어머니 가르쳐 주세요. 저도 어머니를 닮고 싶은데 어머니의 정신세계나 어머니의 사랑의 경계나 아름다운 속성이나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장점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싶으니까 저에게도 그런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모님이 그 갈망을 보시고 갈망의 순도나 깊이나 어떤 질이나 이런 걸 보시고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성모님을 닮을 때만이 아름다운 유일성으로 완성될 수 있다. 오늘 라헬과 레아는 그런 것이 부족하고 온통 여기는 인간적인 것밖에 없어서 늘 피곤하다. 왜? 세워야 되니까. 맨날 시기 질투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남을 신경 써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온통 그런 삶만 살다가 인생이 끝났다. 이건 너무 아까운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반부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제 그 두 번째 파트가 야곱에 관련된 건데, 자, 여기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다. 이제 여기서부터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7년, 14년을 공짜로 외삼촌네 집에서 일을 해드렸어요. 그쵸? 야곱도 이제
아, 내가 이 정도로 삼촌의 재산도 불려드렸고 내가 이 정도로 거저 일을 해드렸으니 이제 저도 좀 제 고장으로 제 식솔들을 데리고 갈 수 있게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라반이라는 사람이 참 인간성이 올바르지가 못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내 생각도 좀 해다오 하면서 내가 점을 쳐보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은 다 주님께서 너를 보고 주신 복이더구나. 맞죠? 야곱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속해 있는 그 집안, 그리고 야곱이 손을 대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잘되게 해주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삼촌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그걸 알았어요. 아, 제 야곱이 손만 대고 뭘 만지기만 하고 농사를 짓고 뭐만 하면 다 잘 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에 있어야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이걸 안 거죠. 캐치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떠나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 내 밑에 매여가지고 내 재산을 불리는데 제가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될 텐데. 요런 아주 얄팍한 이속밖에는 없는 인간성이 지금 라반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마음은 감추고 야곱에게 말하기를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품값은 네가 말하는 대로 줄 터이니 말해보거라. 그리고 너는 그냥 내 밑에서 계속 일하렴. 요런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제가 장인을 어떻게 섬겼는지 다 아십니다. 제가 돌보는 동안에 장인의 가축이 얼마나 부러웠는지도 아실 겁니다. 그렇죠. 맞죠. 모든 재산이 불린 건 다 야곱이 불려준 거니까 지금까지.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보잘것없지 않았습니까? 재산이. 근데 얼마나 불었습니까? 지금. 제 손이 가는 일 하나하나가 모두 장인께 내리는 주님의 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언제쯤이나 제 일이라고 해보겠습니까? 그냥 14년을 종처럼 살면서 매여가지고 내 것이라고는 거두어 드리는 게 없으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나도 이제 내 재산도 일구고 가솔들을 식솔들을 데리고 뭔가 좀 불리고 늘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그렇게 떠나보내기가 싫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다만 그럼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장인의 양떼를 다시 먹이며 돌보겠습니다. 하면서 야곱이 제시한 게 뭐냐면 오늘 제가 장인의 양떼를 모두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검은 양 새끼, 얼룩지고 점 있는 염소만 골라내겠습니다. 그걸 제 삭수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야곱 얘기는 멀쩡하고 좋은 거 말고 흠 있는 거. 그러니까 검은 양. 양은 보통 하얀 양이 양질이고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잘못돼서 검은 양. 혹은 염소도 점박이 이렇게 점 있고 얼룩진 거. 이런 게 다 이렇게 흠결이 약간씩 있는 것들이죠. 저는 그걸 제 삭스로 갖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축복하시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정직하죠. 자기가 못한 거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양심도 아버지 보시기에는 올바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야곱이 지금 처신을 올바르게 하고 있고 반향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훗날 오셔가지고 제가 삭수로 받은 양떼를 보시면 제가 얼마나 정직한가 스스로도 이야기하죠. 내가 흠있고 잘못됐고 좀 모자라고 부족한 건 제가 갖겠습니다. 그게 정직해서 자기가 갖겠다고 한 거를 장인도 아시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제 재산이라고 해서 분리해낸 것 중에 얼룩지지도 않고 점도 없는 거, 그러니까 멀쩡한 흰 양이라든가 멀쩡한 염소에 있으면은 제가 훔친 거라고 가정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자기가 이득될 것 같거든요. 라반 입장에서는 좋아. 그래 그게 좋겠다. 네 말대로 하자. 이렇게 하고 그날로 희끗희끗한 줄무늬 있거나 얼룩점 있는 순염소, 희끗희끗한 줄무늬 있거나 얼룩점 있는 그러니까 하자 있는 것들, 양, 염소 이거는 다 빼돌려서 자기 아들들한테 또 줬어요. 따로.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보면은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의 인간성이 참 저급하죠. 그쵸? 남도 아니고 조카잖아요. 자기. 그쵸? 그럼 조카를 좀 여태까지 14년을 자기 밑에서 거저 일해줬는데 조카에게 좀 한몫 띄워줄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조카 때문에 자기 가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정직하고 양심 있는 사람이면 오히려 야곱에게 고마워하면서 야곱 몫을 좀 띄워줘야죠. 그쵸? 근데 라반은요. 사람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하자 있는 것마저도 야곱에게 주기가 싫어가지고 35절에 보면
그마저도 빼돌려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따로 줍니다. 이게 참, 이게 이런 소인배, 이렇게 근시안적이로 이기적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복 못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 많은 인물들이 앞으로도 성경에 등장할 건데 보면 저렇게 얄팍하고 사람이 그렇죠? 저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그냥 이기심과 자의심 빼면 시체인 이런 사람은 절대 복받기 합당치가 않아요. 그럼 나에게 그런 속성이 없는가를 우리 각자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요 라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라반이 이런 것밖에 안 되는 저급하고 저열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라반의 딸들이 라헬과 레아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전반부에 라헬과 레아를 보면은 둘 다 똑같죠, 수준이. 그저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막 시세우고 막 시세워가지고 네가 더 하나 사랑받냐 내가 더 샀냐 이런 걸로만 따지는 피곤한 삶을 자기네들이 자초해서 살고 있죠. 그러면 그게 악이잖아요. 선이 아니고. 그럼 그 악한 속성이 누구한테서 접목된 거냐? 여기 아버지인 라반에게서 그 딸들에게 접목된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옹졸하고 여기 라반도 옹졸하기 그지없고 밴댕이 속처럼 이렇게 좁잖아요. 넉넉한 곳이 한 군데도 없죠. 이 조카에게 하는 걸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들도 아버지에게 있는 악의 속성이 그대로 전이돼가지고 라헬과 레아도 속이 밴댕이처럼 좁기가 맨날 시세우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라반의 악의 속성이 딸들에게 접목돼가지고 사욕, 욕망, 사사로움, 이기심, 자의심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잘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된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교육을 올바르게 시켜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전반부에 많이 얘기했고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식이 잘 되게 하고 싶고 훌륭한 자식으로 기르고 싶으시면 부모님 각자 여러분들께서 나에게 나쁜 속성이 있나 없나를 잘 살피시고 그 나쁜 속성을 얼른 뽑아서 버리고 좋은 속성만이 자식에게 유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유전적으로 어떤 안 좋은 속성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거나 그렇다. 그러면 얼른 주님께 기도하셔서 제가 인간적으로 이런 부족함이 있고 이런 어떤 악의 속성을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게 있는데 아버지 이거 다 거두어가 주세요. 저 이거 절대 원치 않습니다. 다 뽑아가 주세요. 그리고 좋은 장점만 제 자식들에게 속성이 전승될 수 있도록 제 자식들에게는 조상으로부터의 나쁜 게 하나도 전승되지 않도록 다 끊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라반과 이 딸들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런 게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들에게 이거마저도 주기 싫어서 줬어요. 그리고서는 사흘 길을 갈 만큼 저기 멀리 또 떼어놔요. 왜? 이런 걸 모르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서 이제 나머지 양들을 차지하게 한 거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십시오. 야곱이 미류나무와 감복숭아나무와 플라타너스 푸른 가지를 꺾어서 흰 줄무늬가 나게 껍질을 벗겼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삼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여기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행동을 보면. 그 정도로 얄팍하고 인색하여 자기에게 그것마저도 주기 싫어할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은총으로 하느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지혜를 쓰는 걸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자, 그렇게 해서 줄무늬가 나게끔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 가지를 물 먹이는 구유 안에 세워놨어요. 양들이 여기 와서 염소가 와서 물 먹는 그 물통 있는 데다가. 그래갖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 그 줄무늬 있는 껍질을 이렇게 보면서 물을 먹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물 먹을 때 여기서 양들이 교미를 하나 봐요. 그래서 교미할 때 물 먹을 때 그 얼룩을 계속 보게끔, 그 줄무늬를 보게끔 요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 나뭇가지들 앞에서 교미하고는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진 새끼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게 어떤 무슨 새로운 농사법 같이 그런 차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어떤
가축을 기르는 방법을 야곱이 개발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상징은 실체다라는 거예요. 상징은 실체다. 무슨 말이냐? 줄무늬가 돼 있는 것을 바라본다는 건 이거 상징하는 바죠. 그렇죠? 줄무늬가 있는 나뭇가지다. 그럼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죠. 그럼 그 상징을 바라봤을 때 그대로 되게끔 아버지께서 여기서 지금 이 야곱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지금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어떤 농사 방법에 관련된 차원에서 이걸 이해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상징은 실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을 때 상징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로마 교황청 앞에 오벨리스크가 있는 게 왜 나쁜 거냐? 그건 상징이 곧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 건축물 뭐 그냥 하나 있는 게 왜 그렇게 큰 잘못이야? 뭐 건축물 아무거나 있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징이 실체라는 걸 몰라서 그런 겁니다. 원리에 상징은 실체다가 원리예요. 즉 그것을 거기다가 심어 놓음으로써 그 부정한 역겨운 마귀가 여기를 지배한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하느님이 다스리셔야 하는 이 공간을 이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모욕을 준다라는 것을 영적 기운으로 거기서 뿜어내는 겁니다. 그 건축물 자체가. 조형물 자체가. 이해되시죠? 그것을 바로 상징이 곧 실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것의 속담, 우리네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어르신들이 잘 쓰시는 말인데 이상한 거 보면 부정 탄다. 그거 뭐예요? 그게 보기만 했는데 왜 부정을 타지? 그게 실체가 돼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거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야곱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상징이고 실체다라는 것, 그 원리 가운데 지금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인간이 그냥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느님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이다 보니까 또 아버지로부터 축복과 은총을 받은 영혼이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야곱에게. 그래서 이런 지혜를 쓸 수 있게끔 지금 야곱 안에서 아버지 영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련의 상황과 과정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줄무늬가 간 거를 꽂아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거기서 교미를 한다는 건 바라보는 대로 그대로 되라. 즉 상징이 실체니까 그대로 되라라고 하는 원리 가운데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죠. 여기 후미에 보면. 이게 놀라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런 행동은 슬기인데 이건 아무나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영혼, 즉 허락하셨을 때나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거는. 그래서 그걸 딱 꽂아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양들이 와서 이렇게 물을 먹잖아요. 그래서 양 새끼를 가려놓았다. 라반의 양떼 가운데 줄무늬가 있는 거나 검은 것은 양떼에서 가려내고요. 이렇게 자기 양떼를 라반의 양무리와 섞이지 않게 가르니까 온전한 건 다 삼촌 거고 그렇게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잖아요. 그래서 얼룩덜룩하고 점박 있고 하자 있는 건 자기 걸로 이렇게 다 분리하는 거예요. 야곱이. 근데 야곱은 양떼 가운데서도 튼튼한 것들이 교미할 때만 그 나뭇가지를 구이 안에 세워놓아서 그걸 보면서 교미하겠어요. 이런 게 똑똑한 겁니다. 이런 게 지혜이고 슬기예요.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영혼에게는 이런 지혜와 슬기가 넘쳐난다는 거죠. 지금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그 나뭇가지, 줄무늬 나뭇가지 꽂아놓고 그거를 바라보게끔 해서 바라봐서 교미할 때 다 얼룩덜룩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튼튼하고 건강한 것들, 그 튼튼하고 건강한 것들이 교미할 때 내가 심어 놓으면 거기서 얼룩이나 덜룩이가 나올 때 튼튼한 것들에게서만 그런 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양들이 교미할 때는 나뭇가지를 세워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한 거는 다 삼촌께 되는 거고 튼튼한 건 점점 야곱의 것이 되는 거죠. 이런 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슬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양떼뿐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나타와 나귀도 많아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부자로 만드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30장 창세기 30장 내용에서는 전반부는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유일성의 여성이 하느님께로부터 그리고 절대성에게 사랑받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는 그런 올바른 반향의 나라가 어떤 건가, 그런 살아가야 되는 정신세계가 어떤 건가, 그거는 성모님께 답이 다 있다. 성모님이 일평생 어떤 유일성으로 사셨는가를 우리가 보고 그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내가 담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면 내가 그런 아름다운 유일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은데 온통 자기를 위해서 아둥바둥 살잖아요. 이 지상에 있을 때. 그냥 나를 위해서는 그냥 안 하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말에 뭐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게 있을 만큼,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게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자기를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게 진짜 자기를 위한 거냐?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가 있고 심각한 착각이 있어서지 그게 자기 영혼을 죽이는 길이지 결단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달으면, 이거 내가 바보짓 하고 있구나, 지금 절대 이걸 더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사실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사를 가서 다른 정신세계 차원에서 자꾸 살게 된다는 거죠. 이건 나를 죽이는 길이지 나를 위하는 길이 절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전반부에서 중요한 거고, 후반부 야곱과 관련된 것에서는 하느님이 축복하신 영혼에게 아버지가 어떤 지혜와 슬기로 축복하시는가를 야곱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가축 하나를 기르는 것도 남달라요. 그렇죠? 이게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와 슬기를 동원한 거죠. 그렇죠? 왜? 훔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지혜와 슬기가 차고 넘치니까 게다가 정직하여서 자기가 흠 있는 걸 갖겠다고 했잖아요. 삼촌에게. 그런 것도 다 올바른 거거든요. 근성이나 반향이. 그러니까 그 올바른 거를 딱 아버지가 보시니까 쟤는 근성도 올바르고 양심도 바르네. 쟤를 내가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더 많이. 그러니까 이런 지혜와 슬기가 야곱에게만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겐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견이 안 나오죠? 그럼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하느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영혼에게. 그걸 왜 주시냐? 어떤 사람이 저런 아주 탁월한 지혜와 슬기의 의견이 있냐?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하느님을 의식하는 사람,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거를 희생하고 인내하고 감수하는 걸 영예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런 지혜와 슬기가 아버지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한 방법을 보니까 탁월해요. 나무 그냥 이렇게 줄무늬 있게 깎아가지고 꽂아놓은 게 다예요. 그거 보고 교미를 시켰어요. 근데 그걸 보고 교미한 것들은 다 줄무늬 점박이가 나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탁월한 지혜와 슬기를 받고 싶으면 내 근본이 어때야 되는가. 여기 정직하죠. 그렇죠? 일단 야곱. 그리고 14년을 남의 밑에서 공짜로 일해줘도 큰 그걸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물론 마지막에 저도 이제 나가겠습니다 했지만 그건 다 기한이 차서 그런 거고, 거기서 투덜대면서 그런 나라에 사지 않고 그냥 묵묵히 수용하고 살아가고 있죠. 이런 근성이라든가 이런 탁월한 몇 가지의 속성이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축복을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나도 축복을 받고 싶고 이런 은총을 받고 싶고 이런 탁월한 지혜와 슬기를 갖춘 영혼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런 정직의 속성, 많은 것을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어떤 근성, 이런 게 있을 때 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수 있고 은총을 주실 수 있구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발견하는 건, 야곱이 이렇게 성숙해져가는 단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초반에 형에게서부터 장자권 뺐을 때와 지금하고는 인격이 많이 달라졌어요. 야곱이. 그때 초반에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나에게 주시오 할 때는 그냥 욕심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던 존재였다면, 지금은 14년을 삼촌 밑에서 거저 일하면서 많은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었으니까 단련이 됐죠, 사람이. 그러니까 성숙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인간은 부족합니다만 비교를 해서 보면 그런 고통이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니까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그릇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지혜와 슬기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고통이나 역경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 이거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걸 필요해서 주시는 거구나. 아, 이건 특별한 은총이구나. 나에게 이런 고통이나 시련이 있는 건 이런 진실한 나라에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회피하고 짜증내고 변덕 부리고 탓하고 신경질 내는 이런 나라에서 받아들이는가. 이런 아주 작고 미묘한 별것 아닌 것들을 하느님은 유심히 보시면서 체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올바른 반향을 할 수 있는가. 나에게 저런 성공한 아버지께로부터 축복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선 중에 나에게 없는 건 뭔가. 내가 본받아야 될 건 뭔가. 나하고 다른 점은 뭔가. 이런 것을 자꾸 객관화를 하고 발견을 해가지고 리뉴얼을 하고 나를 자꾸 업그레이드를 하고 버릴 건 버리고 성모님의 어떤 속성을 담고 싶은가. 아, 이런 거 저도 좀 주세요.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노력을 할 때 그럴 때 훌륭한 인격이 되는 거고 올바르게 반영하는 영혼이 되는 거고 매력 넘치고 아름다운 영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창세기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아버지께 올바른 반영을 하는 올바른 근성을 가지고 올바른 반영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주시고 싶어도 내가 교만하면 주실 수가 없지만 내가 올바른 나라에서 살아가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주시기에 합당한 영혼인가 내가 지금. 이런 것을 점검해보는 그런 좋은 학습의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30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